오늘은 성탄절 칸타타가 있는 날이어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말씀 후에 성탄절 칸타타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재능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 혹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1990년대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어진 아마 연구 결과인 것 같아요. 연구 내용인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혹은 운동,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뽐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해 보았더니 대부분 그들이 그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한 대략 1만 시간 정도쯤의 수고와 훈련, 연습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어느 수준에 이르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10,000시간만 최선을 다해서 네가 수고하면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열심히 해. 이제 그 자녀들을 푸시하는, 푸시가 죄송합니다. 잘 격려하는 말로 이제 쓰이죠. 근데 사실은 연구 결과에서 알려진 바는 1만 시간, 그 결과만 알려져 있지 그 외의 부분들은 많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내용 속에 보면 그 사실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달란트 중에 재능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애쓸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한 10,000시간 정도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했을 경우에 탁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도 많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하고 교육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지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녀들에게 무작정 너 10,000시간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1만 시간 정도쯤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그 결과가 얻어진다는 거죠. 10,000시간이면 어느 정도 시간이냐 하면요.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10년 정도 걸리는 기간. 그러니까 제 친구 사역자 중에 아주 연주를 잘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그 친구만 봐도 같이 신대원을 다니고 공부하는 중에도 하루에 꼭 4시간씩 연습하는 걸 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10년이 쌓이면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의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겠죠. 어디 악기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또 다른 어떤 문제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말, 행동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재능들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역시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기간을 통과해야 비로소 그 수준의 결과물,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은혜, 물론 이것이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1만 시간쯤 애써서 성경을 읽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달라진다는 의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관계없이, 관계 전혀 없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또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보기엔 복이라기보다 연단이 주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고 표현해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런 삶,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야, 넌 참 좋다. 넌 내가 사랑한 자식. 예수님의 비유를 따르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칭찬을 얻을 만한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탁 되지 않고 그만큼의 시간의 훈련과 연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굳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모르지만 연단까지, 훈련까지, 세상에 사는 것도 우리가 1만 시간 훈련하는 게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 또 그는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고넬료를 소개하는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 어느 나라 국적인지 모르지만 로마 군대의 군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백부장이니까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가이사랴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이 거주하던 성곽, 요새입니다. 거기에는 로마 군대가 와서 주둔해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식민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란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보내진 총독과 그의 군대들이 거주하는 데가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의 백부장으로, 군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둔군 장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 앞에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늘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으되 또 주둔군, 어떻게 보면 주둔군 장교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리 곱게 보이지 못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온 유대인들의 칭송을 받을 만큼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10장 1절부터 이 고넬료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씁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씁니다. 이 사람 표현하는 설명 가운데 두 가지를 했어요. 항상 기도했다. 또 하나는 구제를 많이 했다. 구제를 많이 했다는 표현은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읽혀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 주는 독특한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행동에 있어서 행동을 간통하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제사제도도 있고 뭐 금해야 될 법도 있고 해야 할 많은 것들도 있는데 그걸 관통하면서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명령을 거듭거듭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그냥 착한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애쓰고 항상 기도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저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고 혹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 아직은 놓여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애씀과 그의 수고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3절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그렇게 부르시고 야 너 저 아래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무두장이 이제 가죽을 만드는 사람 그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렴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넬료가 그 이상을 듣고 보고 바로 자기의 부하를 시켜서 사람을 보냅니다.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무두장이 집 시몬을 찾아라. 아마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은 굉장히 쉽게 찾았을 거예요. 이때 당시부터 한국으로 따지면 갑파치입니다. 가죽 일하는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이고 굉장히 심한 염료 냄새가 났을 테니까 아마 동네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다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말씀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베드로가 뒤에 와서 고넬료에게 전하는 그 가족에게 전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 구약에 머물러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보내셔서 베드로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공히 나타나시고 일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욥바라고 하는 곳을 향해 내려갑니다. 지중해변으로 가이사랴에서 욥바는 좀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지리상으로 한 5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걸으면 하루 정도 만에 갈 수 있을 만한 거리. 하루 종일 걸어서 그 이튿날 이제 이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할 때쯤 이야기가 9절에 쓰여 있습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이렇게 욥바죠.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 시간 마침 베드로가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아마 지붕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아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기도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이 보여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못 먹을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못 먹을 것, 속된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구약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신 음식이 돼지고기, 메기,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로 치면 선지 그런 것들 구약 율법이 금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유대인들도 지금 여전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피채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겠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해 놓으신 것. 너 이거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전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이 속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먹은 것이 없는데 저더러 이걸 먹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못 먹겠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환상으로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베드로는 이 일이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한참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여전히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고 전도하는 삶을 살지만 그에게 있어서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분을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뭔지 모르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율법에 따르면 이 거룩한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는 사람들만 제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의 조건으로 내시는 것이 율법이었다고요. 그리고 율법 중에 이 먹는 문제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으면 너희가 부정하게 되어 거룩하지 아니하다.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거냐 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이 율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약속하자. 너희가 이걸 지키는 한, 그 지키는 지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순종이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그 순종과 고백을 따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마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안 먹으면 거룩하게 되지 않잖아요. 먹는 것이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신,
모든 이방인들 다 하는 것들 중에 특별한 몇 가지들을 금하시게 하시고 혹은 하게 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받아서 내가 널 거룩하라고 인정해 주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셨어요. 더 이상은 인류의 죄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한 죄인된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에 속되다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은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의 그 율법의 모든 법들은 이제는 폐하여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베드로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죠.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혹은 땅끝까지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언정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할 방법이 없는 게 설명할 방법도 없고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도 없어요. 스스로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보여주신 구약의 거룩의 예법 그것은 이제 다 제하야 돼요. 그것들도 내가 거룩하게 하면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것처럼 이방의 모든 사람들 역시 내가 내 백성으로 삼으면 그들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베드로가 이상을 보고 내려오는데 아직 불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했어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부르러 온 사람들을 따라서 가라. 그리고 가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도록 명령하세요. 내려와 보니 21절 사람들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내려와 보니까 이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우리가 베드로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입니다. 같이 가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제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 보내주신 환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는 뒤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36절, 37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39절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40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게 하셨다. 마지막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고 성령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을 고넬료의 가정에 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고넬료를 준비케 하시고 베드로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일하셔서 이 고넬료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짧게는 4일이라는 시간 동안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도할 때쯤 하나님께서 또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상 중에 말씀해 주셔서 준비케 하시고 그 이틀 길을 달려 고넬료에게 오게 하셔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은 이 한 가정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4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일하셔 왔음이 분명합니다. 고넬료가 이탈리아 대의 군대 백부장으로 이 이스라엘에와 주둔하게 하셨을 터이고 그가 어떤 연유에서든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율법을 들어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했을 것이고 그로 하여금 구제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훈련을 하나님 통과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베드로와 고넬료와 일을 맡은 사람들까지 다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아마 동일한 줄 압니다.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했든 아니면 내가 중간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위해서 혹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난 교회가 가고 싶어졌어. 그래서 교회에 와보니 하나님이 믿어지더라. 그래서 난 하나님 믿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또 누군가 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게 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몇 수백 번, 몇 수천 일에 걸친 긴 수고와 긴 전도에 애씀이 있었을지 모르고 누군가의 기도가 나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수많은 중간 단계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썼는지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긴 과정을 통과하시는 분들의 고백들을 들으면 그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전혀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저 하루 버텨내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느라고 앞뒤 좌우를 둘러볼 여력이 없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틈이 생겨 그 고난을 벗어나 잠깐 뒤돌아보다가 보면 날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써줬구나. 누군가가 그 고비 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구나. 그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저 행동 하나가 나와 내 가정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고 그제서 알게 되어지기도 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잘 모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세밀하게 일하셨는지 하나하나 다 깨닫지 못할 겁니다. 어떤 때는 그냥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나 혼자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하셔서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고넬료가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그 순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라가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 것인지, 어쨌든 우리가 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온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런 것이 또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이고, 누군가의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서 저 여러분들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였으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고넬료 가정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삼기 위하여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손을 빌고 또 누군가를 격려하게 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섰사오니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그 믿음의 또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속에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사모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